여러분은 불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불교는 기독교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친숙한 종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불교하면 아마도 해인사, 통도사 같은 대형 사찰이나 아니면 스님, 아니면 금강경, 반야신경 같은 경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엄숙하고 평온한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겠죠. 지금의 불교는 약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다음으로 가장 큰 종교가 불교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종교고요. 전 세계의 불자 수는 약 5억 명에서 6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7%가 불자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처는 붓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붓다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붓다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데 한역하면 불타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선 예로부터 불타라고 부르지 않고 부처님, 부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560년경에 현재 네팔에 위치한 룸비니 동산에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는 태자를 낳으신 뒤에 7일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것은 경전 말씀에 보면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나고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후에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석가모니 부처님인 고타마 시타르타를 돌보면서 키우게 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으로부터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게 되면 깨달은 부처님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정반왕은 이 아들인 시타르타 태자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출가를 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이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 이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을 궁궐에 보이지 않게 해요. 하다못해 꽃이 시드는 것도 이 왕자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왕인 정반왕 자신도 이 자신의 흰머리가 보일까봐 염색을 엄청나게 신경 썼다고 합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한때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철을 둬서 이렇게 오용락을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29세 때 이 시타르타 태자가 이 궁전 생활에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이 술에 취해 있는 여자를 보고 이 허망함을 느꼈다 하는데 시타르타 태자께서 이 정반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외출을 나가게 돼요. 이 궁궐 밖에 이 시타르타 태자 그 전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궁전 밖의 모습은 이제 그야말로 처음 접하는 이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궁전에서 호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던 태자가 처음 겪는 그런 충격이었죠. 바로 생로병사의 모습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시타르타 태자가 궁궐 밖에서 차례로 노인과 병자, 시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문을 만나게 돼요. 의젓한 걸음걸이와 은은한 미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수행자를 보고 시타르타는 거기 수행자에게 매료가 돼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 수행자의 그런 자태가 이 시타르타의 눈에는 현명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이 마부 찬나와 함께 이 성문을 뛰어넘고 이 출가를 감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아들이 있었고 아쇼다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금식과 고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다 보니까 이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몸이 여의고 말하셨는데 어느 날 이 고행은 더 이상 이렇게 의미가 없다. 그런 걸 깨달으시고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고 다시 수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한 지 6년이 지난 뒤에 시타르타가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정각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로 출생하셔서 젊은 시절에는 학문과 글쓰기도 배우고 또 활쏘기, 무예도 배우고 결혼을 하고 한때는 오용락을 즐기기도 하는데
그리고 생로병사의 허망함을 느끼고 출가해서 고행을 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법화경과 무량수경에 의하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팔상성도를 보이시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일생보처 보살로 도솔천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예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이지지라고 하죠. 태어나서부터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생보처 보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처님이 되기 전 단계의 보살의 단계를 일생보처 보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행이 깊어서 거의 부처님 경지와 흡사한 부처님 되기 전 단계의 보살을 일생보처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일생보처보살의 단계를 거쳐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편으로 팔상성도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팔상성도를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 무량수경에 보면은 중생 근기에 수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팔상성도를 친히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런 게 고행이 무익하고 그런 오영락이라는 게 덧없다는 것을 다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런 고행이라는 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영락도 덧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때 이렇게 오영락을 즐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까지 간단한 생애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는 40년 동안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에 드십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이 있는데요. 방대한 양을 모두 다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성제 8정도입니다. 사성제가 있으면 불법이고 사성제에 위배되는 가르침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성제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한국 불제자들은 주로 대승경전을 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은데요. 불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두 단어로 압축한다면 사성제 8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여러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사성제 속에 영기, 중도, 8정도 여러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만 이해하면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 때 설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의 사성제 법문으로만 아라한이 된 수행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집착이 대상이 되는 온 덩어리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쌍욕다 니까야 중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을 인식하는 것을 첫 번째 진리로 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쾌락적인 것이든 어느 것이든지 무상하고 덧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고통이라는 인식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인 사랑, 쾌락 같은 오용락도 고통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성욕 같은 감각적인 쾌락도 결국 고통이라고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는 것조차도 고통이라고 봅니다.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이나 돈과 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고통이라고 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속에서 추구하는 오용락이 고통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헤어짐이 있듯이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생에게는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이 있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4개를 추가하면 총 8가지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팔고라고 부릅니다.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은 육체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 외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온 색수상 행식에 집착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사성제의 첫 시작이 되는 고성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즐거움과 기쁨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실체는 알고 보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움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감각적인 쾌락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실감과 슬픔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성제인데요. 집성제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들의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명은 성자가 돼도 제일 늦게 해결이 되는 아주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성자가 되어도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고 10개 남아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 누진통이 생기는데요. 누진통은 모든 번뇌가 다 했다는 뜻인데 번뇌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보는 관점이 중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사람은 고통의 반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는 이분법의 세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천국, 지옥처럼 반대 개념이 있는 이분법의 교리는 기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진정한 행복은 고통도 기쁨도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도는 물리적인 중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양변의 여의였다고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것은 결국 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처음에는 사랑이 뜨겁고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오고 사랑의 감정이 점차 식어가고 내가 해준 것만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헤어짐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아무리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고 마음이 변하듯이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나 쾌락, 기쁨 이런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성제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즐거운 만족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 태도는 부처님의 관점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 괴로움을 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제거한 상태가 열반이다.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제거해서 열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탐진치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제거하니까 결과인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성제인데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8가지 수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 교리에서 중요한 팔정도인데요. 불교 교리에서 다른 것은 잘 모르더라도 사성제 팔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사유. 세 번째 정어, 바른 말. 네 번째 정업, 바른 행동.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생계수단. 여섯 번째 정정진, 바른 노력. 일곱 번째 정념, 바른 알아차림. 여덟 번째 정정, 바른 집중. 이 8가지는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성제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병의 상태를 직시해서 이게 고성제죠. 원인을 찾고 이게 집성제죠. 그것을 치료하면 병이 낫는다는 확신, 이게 멸성제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기 위한 행동, 팔정도로 옮기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사성제와 팔정도는 부처님들께서 꼭 암기하셔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